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파트는 교회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만드셨고 그로 인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과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한 신앙고백서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가정도 건강하게 세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과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번갈아 살펴보면서 교회와 가정 모두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건강한 교회는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사람의 입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본래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고 사람 간에도 모두 원수가 되어서 분열과 불화와 싸움만 가득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평생 고통을 받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었죠. 자,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도 허무시고 사람 간의 그 원수되었던 것들을 모두 허무시고 또한 우리를 새 교회로 세워주셔서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 우리 남자 성도들만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즉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25절에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28절과 33절에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연결되다, 결합되다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연결시키고 결합시키시고 합력하여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가정도 이와 동일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는 주체도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는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기 때문에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또한 남편이 명령에 따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원리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친히 건강하게 세워나가십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은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실현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남편들이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친히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만교회로 예를 들어보면 교회 홈페이지에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훈련받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성도의 교제로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만교회의 비전이다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우리가 고백한 비전에서 말하는 것들만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방법을 가지고 와서 승부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화려하지 않지만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것들에만 힘을 쏟으며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만 복종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 가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살펴보면 4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우리 21절과 23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한다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 말하듯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을 간섭하셔서 친히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신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때,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와 가정을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교훈을 신앙고백서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마음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한 대로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입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혹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소만 교회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 하게 되면 조금 화려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 느릴 수 있지만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남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남자에게는 자존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아내가 바가지를 긁게 되면 남자가 자존심이 서지 않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안정성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게 되면 그 남자의 자존심이 설 수 있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성경 말씀에 따라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때 아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장의 주권을 복종하며 나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당시 그리스 로마 가정 규례에도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을 하는 말은 것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우정, 인간적 차원에서 사랑을 말하는 단어인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다면 아내는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상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나 중심, 나를 사랑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개성을 뽐내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지붕 안에 살다 보면 당연히 가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옛날에는 참고 살았지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다투면 이혼을 해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이 복음화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 나를 사랑하는 가치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파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에는 다음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첫 번째로, 개혁신앙의 소유자는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기타 우상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경건한 자로서는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나 이단설을 주장하는 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잘못된 결혼은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진다고 말합니다. 한 명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한 명은 영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한 멍에를 맬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이 아니라 인간이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불행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런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불신자와 만나게 된다면 한 멍에를 맬 수 없고 결국 불행해진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또한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이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특히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두 가지 기도적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